며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이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추운 겨울에는 또 추워서 많이 힘듭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날씨나 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감정의 교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환경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라서 내가 누군가 사이가 좋고 원만하면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껄끄럽고 또 만날까봐 좀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은 이 물질로 인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에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인하여서 환경적인 영향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똑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할 때 가족 구성원도 뭐 4인 가족으로 똑같다고 할 때 그때 이 A라고 하는 가정과 B라고 하는 가정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감정과 그 환경적인 그런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감사하고 B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세무사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뭐 벤츠 차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6년 동안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남은 아니더라도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한 30년 정도 부채를 안고 살아야 한다. 빚지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고급 외제차를 타야 되고 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규모 있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마음껏 경차 타면서 그냥 즐겁게 다니고 또 경차는 또 할인 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경차를 타고 또 뭐 전세를 살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집은 좋은 집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꼭 그래야만 되느냐?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래야만 되느냐? 네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빚 갚는 인생으로 30년 동안 살다가 겨우 빚을 다 갚았다 하면은 70이 될 텐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행복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가 좀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환경적인 요인 그것이 사람을 하지 못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고등학생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친구인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딱 나타났어요. 와, 고급 세단 차를 타고 탁 서가지고요. 그리고 뭐 명품 시계에다가 이 반지도 막 금반지에다가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반지 하나만 끼면 좋을 거를 손가락마다 다 끼우고 막 금목걸이에다가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계산을 할 때 다 꺼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악어 지갑에다가 연예가 카드도 여러 장이고 지폐도 두툼하고 그렇게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좀 약간 화가 나면서 아니 하나님 저도 얘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힘들게 지난달도 월세 내느라고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가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 3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 목사님은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자기가 눈먼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가 너무 가엾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친구를 도와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약, 그 영적인 안약을 그의 눈에 발라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억대 연봉자냐 아니면 뭐 연봉 얼마냐, 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는 경차냐 아니면 고급 세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안약이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억대 연봉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쟤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아니 왜 쟤는 저렇게 잘 살지? 그리고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던 삶이 그 친구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자책하고 나를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감사하면서 그럭저럭 살았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직을 할까, 복권을 살까, 주식을 배워볼까, 코인을 할까, 이런 등등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요 똑같은 조건인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걸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것이 충당되지 못하니까, 내 수입으로는 그것이 충당되지 못하니까 나도 누구처럼 고급차를 좀 몰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생활비로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되고 빚지자니 그 좀 부담되고 차라리 저질러 볼까?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내가 언제 뭐 벤츠차 몰아보겠어? 빚지면 어때? 그래 까짓거 한번 질러보자 하고 그렇게 사가지고 딱 아마 한 달 동안은 좋을 겁니다. 그러다 한 달 이후에 청구서가 집으로 막 날라오면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 할걸요. 여러분, 비슷한 조건임에도 감사하며 사람들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아직까지 역대 연봉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그런 동창회나 모임 같은데 아예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습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믿음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믿음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없고 내게는 있으니, 아까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분이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으니까 자신의 눈에 씌어진 그 세상의 정욕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안약을 바르고 바라보니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으로 눈이 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눈에도 주님이 주신 이 안약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눈에 이 안약을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것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틀렸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이 안약을 그들 눈에 발라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발라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성도든지 직분자든지 심지어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환경을 통하여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주위의 이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수입, 나의 가족,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건강, 이런 것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평이죠. 원망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안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안약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그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안약은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에베소 교회의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우디게아는 좀 굉장히 번성하고 또 발달한, 상업과 무역과 모든 것이 다 발달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양털로 만든 섬유업도 굉장히 발달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많이 옷도 사 입고 그러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계곡을 따라서 흐르고 있어서, 여러분,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온천 보셨어요? 저도 잘 못 봤는데. 그런데 계곡을 따라서 온천이 흐르고 있어서 그냥 그 계곡 자체가 절경이고 거기에 온천까지 있으니 유명한 관광지요, 휴양지였던 것이죠. 농업과 상업 그리고 휴양의 도시인 이곳, 그곳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다가 의술은 발달해서 안약뿐만 아니라 귀에 바르는 연고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재여서 그곳으로 약을 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 있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의 경제적인 부유함과 세속적인 교만과 죄악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을 잠재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부유함과 교만과 죄악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을 잠재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세상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쏙 빼고 자기들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꼭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악도 가득 차서 모든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지요. 그런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출 뿐, 드러내기만 하면 경악할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화도 선교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세속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빛을 내야 할 그 빛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할 그 맛의 속성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미지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을 학자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뜨거운 것이 이 신앙과 열정이 뜨겁다 그렇게 표현하고, 차갑다는 것이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것이 차갑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이 차갑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냉랭한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미지근한 것 말고요. 그런데 왜 미지근한 것보다 이 차가운 것이 더 낫느냐? 그렇게 아예 차가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러면 변화되면 그러면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은요, 일단 뜨거워졌던 사람이 있고 또는 뜨거워질 뻔하다가 뜨겁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이죠. 미지근한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은, 첫째로 원래 뜨거웠던 사람, 성령의 불로 뜨거웠던 그런 신앙인, 그래서 찬양도 막 뜨겁게 눈물도 펑펑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손도 마음껏 올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뜨거운 그런 불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세파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사람이 됐어요. 미지근한 사람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 안 하고, 꿈뻑꿈뻑 예배 시간에 졸고, 뭐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뜨거웠던 시절에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유형은요, 뜨거워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가시밭, 그 가시밭이 가득한 그런 곳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라다가 이 가시밭 때문에 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요,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믿으려고 하다가 힘들어. 아,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 아유, 뭐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나는 성화 그런 거 관심 없어. 봉사 헌신 그런 거는 그냥 목사님들 하시라고 해. 나는 그냥 교회에 나가서 주일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복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미지근한. 그래서 한 번도 뜨거워지지 못했던 성도.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뜨거웠다가 식은 성도, 아니면 아예 한 번도 뜨거워지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차가운 사람은 그 차가움을 뜨겁게 해주겠다. 뜨거운 사람은 더 뜨겁게 해주겠다.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은 나는 싫다. 미지근한 사람은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한데 교회마저 미지근한 사람들로 가득하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안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나는 가난하고 영적으로, 나는 가련하고, 나는 눈이 멀었고, 나는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환경에 잠식당하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잠식당하면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저 살 뿐이죠. 내가 얼마나 버느냐, 수입이 얼마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초점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시력을 잃는다면 나는 지금 나의 환경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더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진 않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 환경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할 노력, 그런 노력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먼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죠.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신앙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것에 내 힘을 써야지 바꿀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더 괴롭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부딪히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면요, 환경에 잠식이 돼요. 그러면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해하는 것 투성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비웃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사람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오해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요. 이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잠식당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지고 오래 지속되면요, 그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요.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삶을 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 이렇게 관점을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환경을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구절, 어떤 구절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되면 비록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환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환경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신뢰할 만한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면서 이겨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괴로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 뜨는 게 싫어요. 직장 나가는 것도 싫고 일하는 거 싫고 또 오늘 또 누구를 만날까 봐 또 싫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서 아예 밤에 주무시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괴로워요. 아, 내일 일어나면 또 누구를 만날 텐데, 내일 일어나면 또 어디를 가야 될 텐데, 이래야 되는데 아, 힘들다, 아, 싫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복하고 그리고 환경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에 잠식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 직장 나가서 나의 원수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훈련시켜주는 트레이너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의 신앙을 훈련시켜주니까.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나를 도와주는 트레이너니까, 영적 트레이너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럼 다음 날 출근해서 커피라도 하나 뽑아가지고 줘야겠죠. 고마운 사람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고마운 사람이니까 커피라도 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점점 내 삶의 환경이 잠식되어 있던 그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빛이 보이고요, 그리고 방법이 보이고요. 아,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마침내 그 긴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4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혼란스럽고 어렵다, 내가 깊은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4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요,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주시겠죠.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보호해주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 내가 잠식당하려고 할 때, 매몰당하려고 할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지.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거야. 언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곧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가 환경에 잠식당하는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때죠. 내 마음도 다 무너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내 시야가 정말 좁아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 급한데 빨리 이 결정해야 되는데 안 돼요.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급하고 속상하고 걱정돼도 기다려야 돼요. 그때 결정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후회할 일들이에요. 그때 결정하지 말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은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직접 들립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길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요한계시록 3장 16절 그 말씀을 딱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은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춰주는 등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서치라이트처럼 멀리 비춰주는,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마지막 종말에 그때까지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1시간, 2시간 앞에 지금 1분, 2분 지금 나의 한 발짝 한 발짝의 그 등만 불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보다는 좋으실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고 고립되어 있고 밑바닥까지 가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은 오늘 제목처럼 주님은 주시고 찾으신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면서 찾으시는 분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치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취하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사람만 돌아왔죠. 예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의 영광만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10명 전부 다의 영광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왜 너밖에 없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9명, 감사하지 않는 9명, 그 9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고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죠? 그것은 감사를 모르고 떠나버린 그 9명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함께 우리 10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고 더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 감사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나는 돌아온 한 명의 그 사마리인에 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린 9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길 원하는 것은 9명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또 찾기를 원하신 것은 그들의 감사였고,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신 것은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인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내 것이라고 취하였고 내 것이라고 고집했죠. 이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모르는 9명처럼 받기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소외당하였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 극복한 이 믿음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찾으신다, 주님이 당신을 찾고 계셔요 라고 알려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